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정복하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정 시대가 탄생되기까지 한 350년 정도 역사가 돼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했지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하신 일도 몰랐더라. 신앙이 전달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 시대, 영적으로 큰 타락이 온 시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의 배경은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종족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식민지 비슷하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심심하면 이들이 와가지고 모든 곡식들 추세놓은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별의별 시비를 다 건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생각한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큰 참패를 당합니다. 4,000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하잖아요. 이래 눈물 흘리고 돌아오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진짜 안 믿으면서 그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피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또 꾀를 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징계하도록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신앙들 언약을 다 버렸으면서 그걸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 전쟁에서 3만 명 이상이 그 당시 제일 작은 지파는 3만 명도 안 되어서요. 한 지파가 사라진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도 빼앗기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왔으니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다가 그 적대국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전리품으로 바쳐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모든 걸 정복했다.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 원래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곤이라는 것은 인어상이죠. 위에는 사람의 밑에는 물고기 형상으로 그렇게 된 자기들이 상상해 놓은 그런 우상이에요. 그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바쳐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넘게 이스라엘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역사를 안 일으켰어요. 침묵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셨다. 하나님 블레셋 땅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한 종기가 이 피부병이 급성 피부병이에요. 나가서 사람이 막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요, 이 가드 지역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사는 지역은 괜찮겠지. 옮겼는데 또 마찬가지로 더 극심하게 독종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굴레라는 지역에 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대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된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 엄중히 더하셨다.
5장 1절 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이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 앞에 떡 바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절대 빼앗기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3절 보십시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우상을 어떻게 비기겠어요? 이사야 4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교하게 뭘 부어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금이나 은이나 부어서 만들었죠.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이래가 다곤성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시편 96편 5절 6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다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겠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 일어나면 거기에 절을 하고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색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곤신 앞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전리품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날 보세요. 다곤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다 손목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시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와서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가드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 언약궤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좀 악성 종양에 쓰러지고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에 또 보내요.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알고 막 대모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셨다.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자. 이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에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 그들을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이 건축하게 하신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에요. 예.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예요. 예. 성막, 성전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하죠. 성막, 성전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장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그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모든 그 기물들 전체에 대한 설계 도면을 자세히 주시죠. 언약궤는 큰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재질이 단단해요. 잘 썩지 않고. 그걸 가지고 네모 궤짝을 짜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규빗 반. 옛날에는 뭐 몇 센치, 몇 인치 그런 게 없잖아요. 고대 사회는. 제일 좋은 게 사람의 팔꿈치, 여기부터 해가지고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동양 사람은 좀 작겠죠? 서양 사람은 크겠죠? 가왕이 목사는 제 보니까 뭐 40cm도 채 안 돼요. 우리 박균 입수가 되면 한 50cm 나올 거야. 40, 18cm.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cm냐? 그건 잘 몰라요. 큰 소리 치면 1등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한 45cm, 1규빗이 혹은 50cm 정도 그렇게 50cm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규빗 반이니까 1m하고 25cm 가로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과 2분의 1 규빗, 1규빗하고 2분의 1, 한 75cm 되겠죠? 높이가 1과 2분의 1 규빗, 한 75cm 되겠죠? 그런 어떤 궤짝 네모 상자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안팎에다가 금을 입혀라. 금을 얇게 이제 만들어서 금을 다 입혀라. 그리고 그 조각 그 언약궤 뚜껑은 나무로 만들면 금을 가지고 쳐서 뚜껑을 만들어라. 사이즈가 똑같이. 그리고 그 좌우에다가 좌측 우측에다가 그룹들 천사의 모양을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얼굴을 뚜껑 위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상상이 가세요? 인터넷 가지고 언약궤 쳐보면 여러 모양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게 맞냐? 그분들은 다 기도하면서 모든 자료를 동원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맞아요. 조금 모양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대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1등이에요. 대충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히브리 9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십계명 2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 뚜껑이 지금 부장님 말씀드렸죠?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자리가 언약궤 뚜껑이에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얼굴을 향해 있죠? 그 언약궤 뚜껑.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에 1년의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 받는 곳이라 해서 속죄소라고 해요. 그것을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7절에 보니까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제비뽑기한 대제사장이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3번 들어가요. 첫째는 번제단에서 제사한 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향을 피워서 가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보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향을 빽빽하게 피워요. 가득하게. 그리고 나와서는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송아지 피를 들고 가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앞에다가 뚜껑에 피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뭐예요? 속죄서는 그 짐승의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계명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죠? 언약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속죄수에 뿌려진 순성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아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만나를 먹은 그 기적으로 구원 못 받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기적으로도 안 돼요. 반드시 언약궤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속죄서 밑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언약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의 피 옥는 의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 언약궤의 그냥 의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 알고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아까 목사님 기도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언약궤도 들고 오고 진짜 경건의 능력, 복음의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피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놓쳐버린 종교인들에게는요, 이게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피를 보고, 짐승의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방인 신상의 앞에 놓일 때는요, 하나님이 엄한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도록 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언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가? 오늘 5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 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신에게 이거 전리품으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곤 신을 너무 때려버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다곤 신의 목을 딱 끊어버리고
손목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요. 아스도 전체 독종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죽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걸 가드 지역에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꼼짝 못할 줄 알고 언약궤를 옮겼는데 그대로 똑같이 독종으로 쓰러지고 죽고 하는 겁니다. 에굴론 지역으로 옮겨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언제 역사하시죠?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대도요, 독재자들도 어떤 사상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김일성이가 북한을 전체 공산화시키고요, 교회를 싹 다 문 닫고 교인들을 다 죽이고, 예수 믿는 북한에서는 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말렸다. 북한의 공산주의 그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될 거 아니요? 한때 김정일 시대는요, 3만 명이 제한됐다고 했어요.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다 숙청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만이 넘는다고 해요. 희한하죠? 누가 복음을 막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도 아니고 남한 정권도 아니고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거니고,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월요일 막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까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걸 제일 찍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복음 통일된다고 봐요. 하나님 저들을 마지막 시대에 쓰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누가 복음을 막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왕이 그 당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당시 전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잡아가다 옥에 가두고 내일 서행하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잖아요. 그날 밤 교회가 모여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헤롯 정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인간들이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 그러잖아요. 저런 힘없는 할매들이 몇 사람 모여가 기도한다고 저게 되냐? 역사는 바뀌냐?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와 같이 있는 감옥에 누구를 시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신비한 사건이에요. 감옥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버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헤롯을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디를 보냈는데 아주 급속히 죽는 그런 어떤 전염병이겠죠? 그런 세균 몇 마리를 보냈는데 그날 밤 헤롯이 적사 죽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들은 지금까지 세계사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그 선교하던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런 교훈을 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참 복음에 가지고 편안히 복음 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잠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근대사를 보니까 1900 언제 우리가 일본에 완전히 이제 딱 이 통치를 받게 되죠. 법적으로는요. 1905년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을사조약. 을사오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5분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 총독하고 이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때 구한말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조선은 일본의 모든 허락하에 외교 정책을 다 써야 되고 간섭을 다 받아야 된다. 일본 통감부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모든 간섭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 조선이 일본에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환 같은 이런 분들은 자살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고 막 한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술국치라고 해요. 진짜 치욕적인 사건이다. 그때부터 고종 황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일본 천황이 주는 월급을 받고 왕노릇한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그런 1900년대 초창기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 진짜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그때 평균 연령이 40세도 채 안 됐다고 했어요. 거의 다 아이들이 낳으면 막 반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 옛날에 그래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우리 어릴 때에도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세도 안 되는 나라. 그 서울 이 한성 이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막 나누는 그런 나라. 일본이 이제 세계 열강들 앞에 할 말은 있잖아요. 조선이 너무 못 살고 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교육을 잘 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스려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걸 간섭하고 도와줘야 된다. 참 말은 거창해 참 좋죠. 그래가지고 을사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한일 합방 완전히 이제 나라 거기에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진짜 말씀 앞에 바로 서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자. 그런 운동이 평양으로 대부분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서양의 선교사님들, 우리 구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제일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사회에 불타서 조선에 복음하겠다고 그때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교 보고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나라는 비록 주권은 빼앗겼지만 이 나라에 교회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조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장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선교 보고서를 다 그렇게 보냈대요. 희한하죠. 나 그래서 야 그분들이 참 영안이 열린 분들이다. 지금 딱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요. 지금 이제 뭐 너무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만큼 제가 뉴스를 자세히 매일 보는 게 없었어요.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좀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이제 또 무슨 정상회담을 하고 등등등 하여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제가 두 주장을 다 들어보거든요. 또 진보 측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 잘하는 것이다. 둘을 자세히 들어보면 중간이 나와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사실 가운데 진실을 뉴스는 사실만 말해줘요. 만났다 하더라, 이런 선언을 했다 하더라. 예. 그 가운데 진짜 진실을 봐야 돼요. 제가 이쪽 저쪽으로 다 봐야 돼요.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뭐요? 영적인 사실들을 봐야 돼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 반으로 쪼개진 게 우리가 뭐 쪼개자 그래 안 거예요. 너무 약한 나라니까 신탁 통지 그때요 해방되고 나서 반은 소련 땅이 반은 미국이 와서 너무 이것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신탁 통제를 바로 잡아주자. 그게 아직까지 딱 나눠진 거예요. 북한에 공산주의 들어와서 저렇게 교회가 피폐해지고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 나만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저 북한 땅에 70년이 넘었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진짜로 렘넌트를 일으켜서 시대를 변화시킬 스미스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100년 전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 그 말이요, 이만큼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나라는 앞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할, 아시아의 전 세계 복음 전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해라.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경건하고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제로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정말 복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 감당할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날이 올 때 통일 대통령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요, 나의 확신은 다락방에서 나온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된 진짜 규모를 갖춘 실력 있는, 나는 이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역사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여튼 이 5월달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예,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높은 지혜 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편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20만이 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흘린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며 정말 복음 가진 통일 대통령 나오게 해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 감당할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에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며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가장 실력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